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도 뭐였냐면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다시 세웠다, 예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새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원하신다 그러면 다시 무엇을 해보게 되냐면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해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뭘 올려놨습니까? 번제물,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애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였냐면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8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수성원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끝까지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가서 뭐라는 겁니까? 거기서 죽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죽여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뭐가 있냐면 빛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누가 완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완전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항상 뭐가 있냐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냐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둠이 있거든요. 제약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서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혹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어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원리로 기도에 응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동물의 감각과 사람의 감각의 차이가 있죠. 사람의 감각이 좋습니까? 동물의 감각이 좋습니까? 동물의 감각이 훨씬 좋습니다. 동물들은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도 미리 알고 기후의 변화도 미리 아는 것이 뭐냐면 동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장비가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감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오늘 엘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겁니까? 큰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비는 와요 안 와요? 아직 안 와요. 안 오는데 뭐 하는 소리를 듣고 있냐면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뭘로 듣느냐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지면에 무엇을 내리리라?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오늘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에게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내려주시겠다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야고보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러거든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비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아직은 안 와요. 그런데 그 빗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뭘로 듣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합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올라가십시오.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틀림없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 것이 다 사라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해준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듣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미리 듣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나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나에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말씀 믿고 구하니까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달라고 해서 하나 너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산지를 찾아러 뭐 해야 돼요? 싸우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산지는 다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거인들이 있고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가기를 꺼려한데 누구만 나가냐면 갈렙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서 달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약해요. 환경은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뭐 하냐면 나가서 구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209면입니다. (1209면)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는 잘 안 찾으시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뭐냐면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내가 말하였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7절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뭐 해야? 구해야, 기도해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시고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한 것은 뭐냐면 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으면 확신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 아까는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하고 아멘하고 지금 아멘하고 좀 수준이 틀린데?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성도 이게 우리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세상 원리로는 안 맞아요.
어떻게 낮아지는 데 높아진답니까? 높아져야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다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해요. 낮아지면 꿀리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게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섬겨야 되잖아요. 목사 섬겨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기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교회 청소하는 거 섬기는 겁니다. 식당 청소하는 거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 섬기는 게 능력이라 그러면 그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뭐가 되냐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돼야 되냐.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게 꼭 가요 전도대에 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뭐하고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뭐하고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내가 전도를 하면 내 말을 믿어줘야 안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잖아요. 믿어줘. 그러니까 믿어주려면 그 믿을 만한 뭐가 돼야 돼요? 성품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 너나 믿어라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믿는다는 예수는 나도 믿을 만해, 나도 믿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돌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전염병이라 그러거든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연병이라 그러거든요. 와가지고 저놈은 연병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바이러스 옮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서 오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이제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뭐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경에 올라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합은 올라가요. 근데 뭐하러 올라가냐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뭐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근데 뭐 했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성도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려면 이건 체조 선수나 가능합니다.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에 엎드려 뭐 했다는 겁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믿음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루를 끝낼 때도 무엇으로 끝내냐면 무릎 꿇음으로 끝내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짐을 싣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인 앞에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짐을 올리면 이제 짐을 싣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나면 또 주인 앞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짐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을 무슨 무릎이라고 그럽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게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달아서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니까? 무릎 꿇으니까.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게 낮아진다는 것이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겸손의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때문에 교회가 시험된 일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신발 딱 넣어두고 가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신발을 가져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마루에서 이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루에서 예배드리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늘 뭐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싶어도 무릎을 꿇어요, 못 꿇어요? 못 꿇어. 의자에서 무릎 꿇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무릎 수술 해가지고 무릎을 못 꿇어요. 잠깐 꿇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은 못 꿇어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드니까.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뭐 했냐면 늘 뭐 하고 기도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말로 하자면 겸손한다는 거거든요. 겸손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시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의 기도의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와서 기도하죠. 내가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리는 와가지고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응답받고 갔다는 거예요? 세리가 응답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시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낮추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냥 입술로 몇 마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간절히 기도했냐면 딱 그런 생각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임 전도사에 있을 때 새벽에 차량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기도를 몇 분 못 해요. 이게 딱 시간 되면 가야 되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부를 때도 정말 크게 부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여 하는 것은 그때 주여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 모교에 저를 가르쳤던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송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기도하면서 등짝이 아파야 된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등짝이 아파야 된대. 그러니까 등짝이 아프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게 등이 아플 정도로 소리 지르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성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소리를 크게 질러야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정말 깊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핏방울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짧냐 긴냐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오늘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아직 비는 안 왔죠. 지금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가라. 이게 엘리야는 이게 확신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기도해서 가서 바닷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름이 일어나야 비가 오니까 바닷가에 가서 보라는 거거든요. 가서 봤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 가라는 겁니까?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7번 이 숫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7번까지 가라 그러거든요. 가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엘리야는 뭘로 보니까? 기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누구의 응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다.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가라고 그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항상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뭐 할 때 주신다는 겁니까? 인내할 때 약속하신 것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새벽 50분까지 기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더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더 기다리셔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때는 누가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누구 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누구 때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의 때에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는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때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일하고 계셔요. 성도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조정하셔가지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빨리 간다고 해서 꼭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늦는다고 해서 꼭 늦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는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성공할 거라고 누가 알아요?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의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의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요셉도 몰라. 요셉의 아버지도 몰라. 요셉의 형들도 그럴 줄은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 우리는 알아. 알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우리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요셉이 감옥에 가도 우리는 걱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뭐 할 줄 아니까. 요셉은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디로 갈 줄 아니까 애굽 총리로 보내실 걸 알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일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뭐가 없냐면 이렇게 인내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계획훈련, 동물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기다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요셉을 부르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7년, 흉년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7년 풍년이 왔다 7년 흉년이 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인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할 게 없어요. 지금 안 풀린다고 그래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안 됐다고 그래서 막 난리통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 안 돼도 누구 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때가, 하나님이 우리 자식 때 해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해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 하냐면 7번까지 가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야고보스하고 연결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에게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어찌다는 겁니까?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인내를 안다는 겁니까? 욥의 인내를 알아요. 그리고 결말도 알죠. 욥이 몇 배로 복을 받았다고,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욥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뭐하고 있었으니까? 인내하고 있었으니까. 성도, 인내라는 것은 그 앞에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날 때마다 뭐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내함을 주십시오. 기다림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인내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조금 후에, 성도 여러분, 이게 조금 후에란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기도하다가 구름이 없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올 건데, 조금 후에. 그럼 그 기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큰 비가 뭐였습니까? 내렸어요. 근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마차 앞에서 뛰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까지 가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뛰어간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뭐냐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앞에서 끌어갈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께 기도의
능력자들이 나와야 돼요. 엘리야 같은 기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손으로 우리 자녀들 뭐 변호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검사, 이런 기도도 좋은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기도하는 검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돼도 기도하는 선생님, 간호사가 돼도 기도하는 간호사,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업을 해도 기도하는 기업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온누리 교회 장로님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은 조그만 구멍가게 옷집 했거든요, 시작이. 그런데 이분이 옷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이 엄청 커져가지고 뭐 이런 저런 문제도 있지만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에다 뭐냐면 능력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분 고백은 그래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세워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 스스로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동역자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로 커져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냐면 앞서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마차하고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절했을 때는 우리 동네에 마차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다가 구루마를 연결해가지고 짐을 싣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운기 타는 것처럼 재밌으니까. 근데 말이 뛰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마차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의 몇 마력이라고 한 것은 만약에 10마력 그러면 말이 몇 마리 끄는 거냐면 10마리가 끄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런데 마차를, 엘리야가 그 마차를 앞서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차 앞에 뛰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32면입니다.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붙이자 그러면 하나님께 뭐 했다고 볼 수 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데리다가 이제 궁중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속에 속해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 10배요. 성도 여러분,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바둑은 몇 수만 앞서도 이기냐면 한 수만 앞서도 이깁니다. 그런데 몇 수가 많다는 거예요. 10수가 많아요. 10배나 많아요. 지혜가 10배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치리자로 있어요. 성도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지혜가 10배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봤어요. 근데 그 신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숙객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해몽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숙객들이 그럽니다. 꿈을 말해주시면 해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시간 끌려고 그러네. 너희들 내 꿈도 이야기하고 꿈도 해몽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죽게 됐냐면 다니엘도 함께 묶여서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그래놓고는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뭐해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줘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셋째 치리자가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앞서 달려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가 되겠습니까? 능력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끌려다니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끌고 가야죠.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저희 반 애들이 있었는데 한 애가 패싸움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이게 패싸움이 이게 집단 폭행해가지고 죄가 무겁더만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게 됐어요. 소년원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집에 있다가 친구들이 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뭐 했냐면 몰려다니다가 패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뭐냐면 소년원에 가게 됐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뭐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고 거절하고 와야 되는데 그 거절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거절해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몰려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어디 가자를 또 우르르 쫓아다니면 안 돼.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달려가야 되거든요. 앞에서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한다는 게 나쁜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포로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앞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